어느 한 작은 교회에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미음조차도 입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심한 고생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낙심이 되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죠.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권면해 주셨느냐면 노트 한 권을 사다가 아내에게 주고 감사할 일을 적어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갖다 줬더니 사모님이 벌컥 화를 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한쪽에다가 노트를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모님 마음을 타치하셨어요. 그래서 한 줄, 두 줄 사소한 일부터 감사를 노트에 쓰기 시작했고, 쓰다 보니 감사할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도 하고 함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통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감사주일이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어떤 분이 이 감사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밥을 유리병에 담아서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한 병에는 짜증나라고 썼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적혀 있는 대로 감사합니다는 5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또 짜증나는 5번씩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20일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쓴 병에 밥은 그대로 있는데 짜증나라고 한 병의 밥은 까맣게 썩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 신기하고 우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3개의 병에다가 밥을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증오합니다, 또 하나는 무관심해 이렇게 써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감사합니다, 증오합니다는 앞에 감사합니다, 짜증나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왕따 시켜버린 병의 상태가 가장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현미경으로 직접 세밀하게 밥의 상태를 관찰해 보았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쓰여진 병의 곰팡이는 질서 있는 모습인데 증오합니다라고 쓰여진 병의 곰팡이는 불규칙해 보였고 왕따시킨 병의 곰팡이는 아예 무섭게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자, 밥도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원망하고 증오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러면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속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 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는 두 번째 교회가 고난을 가장 많이 겪은 서머나 교회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제목을 가시감사로 잡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반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신대요. 9절 중반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아신대요. 그럼 아시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10절에 보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조금 더 고난이 올 건데 너 잘 견뎌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 실상은 그들이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썸머나 도시는 황제 숭배의 중심적인 도시로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 생활을 해서 부유하게 살려면 당연히 황제 숭배에 타협을 해야 되고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궁핍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비방을 당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렇게 그 부유한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들 그 현실에 대해서 뭐 이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 잘 섬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데 주님 우리 열심히 주님 바라보는 거 아시죠? 자, 그런 상황을 주님께 고난당하는 자가 너희들은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한 대로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대답은 그 응답은 뭐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에요. 자,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실상이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현실이 실상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실상이라고 하세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실상이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을 보시며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너 실상은 지금 부요해, 괜찮아, 이런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망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 지금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통과 평안을 기도해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실상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보고 계시며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시면서도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의 예고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이 고난을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에게 고난의 상황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바람대로 예수님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no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실상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 구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시험 날 보니까 우리 저 지하의 드리머리에서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아침부터 아이들 시험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이번에 시험을 보는 130명 우리 교회에 소속된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불러가면서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다 부를 때 참 마음속에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저도 참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테고 현재 상황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분들은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분들은 혼란에 빠질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회의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심에 빠질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수능기도 분위기에서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사업에 부득이하게 계속 어려워져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자녀 문제, 남편의 여러 가지 믿음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 때로는 결론은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처럼 보일 때 우리는 참 이런 신앙의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판단하고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실상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상이 아니고 실상에도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당장의 형통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영혼과 그 아이의 인생의 미래와 그 아이의 사명과 더 깊은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와 너의 좌절과 실패를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 아이가 다 이제 우리 막내가 올해 이제 입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재수를 해서 4년째.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4년째 고3 입시생 엄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입시생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제발 재수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였어요. 아이가 원하는 그 대학을 떠났을 때 주님 재수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만나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내년에 시험 한 번 더 보게 해주세요였어요. 나는 아빠 다 맞은 것 같아 이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달랐어요. 제가 진짜 마음이 이렇게 참담하죠. 우리 집안의 기대주였는데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 말씀이죠. 이렇게 적용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보기에는 네가 말하는 대학의 명문 같지만 실상은 재수학원이 네 막내에게 명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지금 이미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노라고 대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실상은 좋은 길을, 내 눈에는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뒤에 보면 몇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또 10일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이 일정 시간 동안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이겨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비방을 받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더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실상은 뭐라 그래요? 9절 하반절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사탄이 너를 그 사람의 배후 위에서 시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 뭐 유대인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런 비방으로 인해서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실상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비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로 이렇게 비방을 받게 하십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싫어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섬기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를 개척 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뭐 이제 이렇게 잘 믿다가 이사 와서 또 이런저런 우리가 오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낙심했다가 또는 새로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믿음이 예쁘게 피어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기쁘고 부목사님들도 기쁘고 순자님들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뭐냐면 꼭 누가 봐갖고 꼭 찔러요. 이상해. 하여튼 좀 믿음 좀 크고 막 이렇게 밝게 성장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지 와가지고 뭐 너 혼자 믿냐 뭐 이러면서 꼭 찔러요. 그러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누가 어서 어떻게 찌를지도 모르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뭐였느냐면요, 우리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예방주사 처음 맞으러 갈 때 그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 얼마나 순결한 피예요. 그 아무것도 때묻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병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가 막 몸살을 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이 천사같이 순결한 아이에게 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이렇게 주사를 찔러가지고 병균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면역력이 생겨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죠. 견디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먼 훗날 펼쳐진 실상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시도 감사해야 되는 첫째 이유고, 두 번째, 고난은 신앙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궁핍, 비방, 이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테스트. 수능 시험 보느라고 엄청 고생했는데 정성적이 잘 안 나왔다. 이게 뭐죠? 수능에 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에요. 실직, 질병,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좀 테스트예요. 무슨 시험일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이 견디기 힘든 갑작스러운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욥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친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 자, 자녀의 고난, 질병의 고난,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막 비방을 해대는 것입니다. 왜 의로운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었음을 욥기가 소개하죠. 어느 날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 세상 두루 다니면서 내 종 욥을 봤니? 참 욥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완전하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하고 흐뭇한 마음에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욥에게도 기도 응답 안 해 주시고 고난 한번 줘보세요. 욥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뭐죠? 욥도 여타 종교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결국 욥의 고난은 뭐죠? 자,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과연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이 테스트예요. 고난은 우리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시험하는 테스트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충성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사람인지를 테스트하는 분별식이죠. 고난이야말로 진짜인지 모조품인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뭐라 그래 그들에게, 이거 시험이니까 너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이제는 기도금하고 안 할래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사단 승, 하나님 일패.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더는 못하겠어요. 사단 승, 하나님 패. 하나님께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죠. 죽도록, 죽음의 순간에도 신실하게 주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무 장로님 중에 장수교 장로님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좀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리고서도요, 장수길 장로님은 순장사역 계속 하셨고요, 당회에서 총무팀 장로님으로서 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 몸을 이끌고 주중에 몇 번씩 교회에 오셔서 계속 살피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이제 뭐 거동하기가 어려워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은요,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찾아가서 뵐 때마다 한 번도 저는 원망하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우시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소임을 다 못하고 이렇게 중도의 장로로서 역할을 다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과 교회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은 이 세상의 직위만 장군 출신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장군이다. 고난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욥처럼 신뢰하고 사단에게 잠시 허락하는 테스트. 누가 이기게 할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그날 밤, 제가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밥 입맛도 없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한 2시 반인가요? 눈이 떠졌어요.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펼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진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새벽에 우연히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이런저런 답답한 마음에 책을 보다가 이 중간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메시아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 이런 이 문장이었어요. 메시아의 어머니로 산다는 것.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 머릿속에 그게 그냥 촤촤촤촤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살기 위해서 처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야 했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마구간에서 해산을 해야 하고 헤롯의 살해 위협으로 애국까지 쫓겨가야 하고, 그렇다고 뭔가 하늘의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난한 상황에서 아들을 양육했으나 장성해서 집을 떠나 사명을 위해 집을 떠나 고난의 길을 가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비방이에요. 명성은 잠시고 오해와 모함과 고소를 받고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걸 묵묵히 눈물을 흘리며 지켜봐야 했고, 예언대로 칼로 네 마음이 찌르는 듯한 고난을 품은 끝에 결국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온 땅의 주가 되시고 마리아, 그분은 메시아의 모친으로서 모든 여인의 칭송을 받는 어머니가 됩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어머니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겠어요? 한나는 또 어떻겠어요? 사무엘의 모친 한나. 그 민족의 지도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안 무자함으로 멸시와 격동함을 겪어야만 했나요? 다윗의 부모는 또 어떻겠어요? 이렇게 메시아의 모친으로 산다는 것, 이런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무척이나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집안에는 이 민족을 위한 3명이나 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메시아의 모친처럼 힘든 거야. 우리 막내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은 이 실패와 어려움의 과정을 지금 이때에 겪도록 하셔야 하나 봐. 사실 저보다 아내가 힘들잖아요. 고3 재수생 엄마들 밤에 잠 거의 제대로 못 잡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늦게 오잖아요. 1시. 일찍 들어와도 늦게 2시까지 자니까 부모들 입장, 엄마들 입장에서 옆에 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뿐입니까?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학원도 또 이리저리 뺑뺑이 돌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4년을 견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또 1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내가 딱 하루 힘들어 하더니요, 멀쩡해졌어요. 표정이 멀쩡해졌어요. 참 우리 아내는 대단한 아내예요. 이게 뭐냐면 받아들였다 이거죠. 받아들였다. 네,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사단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아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수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아멘하고 좀 힘들 땐 아멘 안 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내가 주인이란 뜻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수능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의 모습이 이렇게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저하고 되게 비슷해요, 성격이. 그래서 저도 한 번 뭐 말씀 준비하다가 앉아 있으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한 번 앉으면 6, 7시간 꼼짝없이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시험대가 다가오니까 불안하잖아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SOS를 요청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그 아이를 재우려고 이제 저희 방을 떠나서 아이 옆에 가서 이제 누워서 토닥거리 주면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아내가 감기가 들어서 이번에는 내가 그 아이 옆에 가서 누웠더니 뒤척뒤척하던 아이가 쌕쌕거리고 잠이 드는데 참 얼마나 참 애틋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 아이 심성이요, 아주 이렇게 내면적으로 착하고 섬세해요. 그리고 저를 가장 많이 닮았어요, 내면이. 제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상처 때문에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우리 아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 안 나오면 아이 상처받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아이는 네게 아니고 내 거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아이는 내 손 안에 있어. 근데 저는 이 마음이요, 제가 기도하는 내내 계속 들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저는 와, 하나님이 이번 시험 대박 나게 해주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 네 것처럼 노심초사하지 마. 그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방법이 있어. 너는 청지기에 불과해.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인생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야.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하고는 다르게 아이를 쓰실 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인정사정 없이 이 아이의 인생의 기초를 깊이 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엄청 걱정했어요. 아이가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애써 아닌 척하는 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왜 자꾸 아이가 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 애가 이제 서울에서 있는 찬양 집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시간 넘게 찬양 집회를 참석하고 왔어요. 참 우리 막내는 대단해요. 제 언니 오빠는 절대 그런 데 안 갔거든요. 끝났으니까 이제 놀자 그리고 갔는데 얘는 찬양 집회 갔어요.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 와서 목이 다 잠겨서 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너무너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도를 토해내게 하셔서 나는 2시간 동안 거의 찬양도 안 부르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는지, 또 내 입에서 계속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서 숨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목이 잠겨가지고 씩씩해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남은 건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거잖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의 부모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힘든데 또 어떻게 또 1년을 견딥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럼 내 인생 내 거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종이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2014년 사이드 아베디니 목사가 이란의 감옥 수감실에 수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딸의 생일을 함께 못한 것이 3년째였어요. 그는 자기의 딸 레베카의 8살 생일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레베카 그레이스, 8번째 생일을 축하해. 너는 빨리 자라고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아빠는 네가 많이 보고 싶단다. 그리고 아빠는 너의 질문을 잘 알아. 아빠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지 궁금하지.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왜가 있구나. 왜 예수님은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란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지?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빠가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걸 허락하셨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고 고난 당한단다. 어떤 사람은 왜를 궁금해할 거야. 하지만 너는 왜에 대한 대답이 그분임을 알아야 해.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란다. 이거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감사. 이게 바로 테스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충성하고, 고난의 때는 원망하고 충성을 스톱한다면 종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과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자,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관으로 받는다는 거니까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얻으신 그 생명을, 그분을 믿음으로 연합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장차 얻을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그날에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날의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삶에서 연습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간순간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나가시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언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언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푹 쉬면요, 휴가 다니고 즐기고 육적으로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사업에 막 성공하면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서 시간 많고 돈 많으니까 골프채 하나 들고 푸른 초장을 누비면, 네, 그러면 풍성해지죠. 육적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썩어질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그 육적 생명이 충만할수록 반대로 영적인 생명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고난의 짐을 지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부요하다. 제가 아내가 지금 4년째,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를 가져도 4년째 혼자 아내랑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내 딸하고 갔다, 혼자 갔다, 또 아들하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내가 이제 계속 입시생애 때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끝나니까, 내년에 아내하고 좀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좋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물거품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아내 안 됐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혹시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엄청나게 대단한 생명을 얻습니까? 네? 아니, 그게 전혀 나쁘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잠시 좋기는 하겠죠. 우리가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명 때문에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휴가요?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 때때로는 그 짐이 무거워 신음할 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잠시 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쉼도 내 쪽으로, 내 이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에게 영적인 생명이 충만할 때 비로소 잠시의 쉼도 꿀맛처럼 행복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맨날 쉬어보세요. 몇 년을 쉬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여기서 완전한 휴식과 여기서 완전한 즐거움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천국을 누리겠다고 목표를 하고, 휴가 가는 게 목표요, 노는 게 목표로 한번 살아보고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의 짐을 지고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신나게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휴가처럼 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내면의 깊은 기쁨과 하늘의 생명이 충만할 것 같으세요? 사명이 목적이지 휴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난은 생명과 가까워지고 안락은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쉬고 더 즐기고 더 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나라 예비 못합니다. 오히려 언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이 역사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이 너희 안에, 누가 쓰임 받는지 아세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생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인생에 고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고난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성공하고 그러면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봐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우리는 내가 실직하고 또 뭐 힘들고 몸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순간인 것이에요. 가장 고차원의 감사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질이라는 질병으로 뇌성마비를 얻어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눈꺼풀 움직이는 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찌무라 겐조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몸이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적거리는 볼품없는 몰골. 어머니 한 분밖에 돌보는 이가 없는데 어머니가 잠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꼭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리고 가요. 근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펴놓은 성경책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돌아올 때까지. 근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펴놓고 갔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거기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가 우찌무라 겐조가 그때 이후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가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했고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을 이렇게 엄마가 짚어갈 때 눈을 딱 윙크하면 딱 치고 이래가지고 책을 쓰고 치를 쓰고 이게 묶여가지고 일본인들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사도적인 쓰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회고적인 시를 썼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외롭지 않았더라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이 사랑을 생명이라고 바꿔보십시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도 있지만 허락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셨는데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있고 장미꽃 가시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외로운 가을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는데 너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 벌거벗고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실상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저 하늘나라의 상태와 운명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영혼을 부욕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이기게 하는 자가 결단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숨이 꺼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감사와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게 맺혀지며 저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여기가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낙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다가 저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참된 낙원이요 참된 생명을 얻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기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잠시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가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수험생들 혹이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부모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질병과 실직과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